3장 말의 힘.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의 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대화에 매우 신중해진다. 자신의 말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보기만 해도 그 말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말로 내뱉는 것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 인생의 법칙을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나는 한 남자를 알고 있었는데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난 항상 버스를 놓쳐요. 내가 도착하면 꼭 출발하더라고요. 그의 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항상 버스를 딱 맞춰 타요. 내가 도착하면 꼭 오거든요. 이 일은 수년 동안 계속되었다. 각자는 서로 다른 법칙을 스스로에게 만든 것이다. 하나는 실패의 법칙, 다른 하나는 성공의 법칙. 이것이 바로 미신, 믿음이 만든 현실, 의 심리이다. 사실 말굽이나 토끼발 자체에는 어떠한 힘도 없다. 그러나 그것이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말로 선언할 때 그 믿음은 잠재의식에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결국 하나의 행운의 상황을 끌어오게 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런 방식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 한 번 더 높은 법칙을 알게 된 사람은 되돌아갈 수 없다. 이제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 한 가지 예를 말해주겠다. 내 수업을 들은 두 남자가 몇 달간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다. 우리는 그 상황을 분석하려 했고 나는 곧 알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긍정선언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성공과 번영을 의탁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각자 행운의 원숭이를 하나씩 사두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 이제 보이네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행운의 원숭이를 믿고 있었군요. 행운의 원숭이는 치우고 용서의 법칙을 요청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거나 중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국 행운의 원숭이들을 석탄 구멍에 던져버리기로 했고 그 뒤로 모든 일이 다시 잘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이 집안의 모든 행운의 부적이나 말굽 장식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건 뒤에 있는 진정한 힘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 물건은 단지 우리에게 기대감을 불러 일으켜줄 뿐이다. 어느 날, 나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친구와 함께 있었다. 우리는 길을 건너고 있었고, 그녀는 땅에 떨어진 말굽 하나를 주워 들었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은 즉시 기쁨과 희망으로 환해졌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내게 용기를 주시려고 이 말굽을 보내주신 거야. 그 순간 그녀의 의식에 새겨질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오직 그 말굽뿐이었을 것이다. 그녀의 희망은 곧 믿음으로 바뀌었고 결국 놀라운 실현을 이루어냈다. 여기서 내가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은 앞서 이야기한 남성들은 그저 원숭이 자체에만 의존했던 반면 이 여성은 말굽 너머에 있는 진짜 힘, 즉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 자신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나면 실망이 따라온다는 믿음에서 벗어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면 어김없이 실망스러운 결과가 따라왔다. 그러다 나는 잠재의식의 믿음을 바꾸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발견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이었다. 힘은 둘이 아니다. 오직 하나의 힘, 하나님만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실망은 없다. 이 일은 오히려 기쁜 놀라움을 의미한다. 그러자 즉시 변화가 느껴졌고 기쁜 놀라움들이 내 삶 속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내 친구 중 한 명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다리 밑으로는 지나가지 않겠다고 말하곤 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는 대신 선과 악이라는 두 힘을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면 그에 대항하는 힘은 존재할 수 없어요. 오직 인간이 스스로 악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이요. 당신이 오직 하나의 힘, 곧 하나님만이 존재한다고 믿고 악에는 아무런 힘도 실제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면 다음에 보게 되는 사다리 밑으로 걸어가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은행에 갔다. 금고에 보관된 자신의 상자를 열기 위해 갔는데 그 앞 통로에 사다리가 놓여 있었다. 그 상자에 가기 위해서는 사다리 밑을 지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발걸음을 돌렸다. 그녀는 자신 앞에 놓인 사자의 길을 마주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거리로 나왔을 때 내 말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고 그녀는 돌아가서 사다리 밑을 지나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은 그녀 인생에 있어 엄청난 전환점이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사다리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시 금고로 향했고 그 사다리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이런 일은 아주 자주 일어난다. 사람이 자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실제로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은 무저항의 법칙이며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법칙이다. 누군가는 말했다. 용기 속에는 천재성과 마법이 깃들어 있다. 상황을 두려움 없이 직면하면 더 이상 직면할 상황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 상황은 스스로 무너져 사라진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그녀의 앞길에 사다리를 끌어온 것은 두려움이었고 그 사다리를 없앤 것은 두려움 없음이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힘들은 항상 인간을 위해 작동하고 있으며 인간은 스스로도 모르게 자기 인생의 끈을 계속해서 당기고 있는 셈이다. 말의 진동 에너지로 인해 인간이 입 밖에 내는 모든 것은 그 순간부터 자기 삶 속으로 끌려오게 된다. 질병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은 결국 그 질병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일단 진리를 알게 되면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다시금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내 친구 중 한 명은 전화 통화 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한다. 꼭 놀러 와요. 오랜만에 진짜 수다 한 판 떨어봐요. 그런데 그녀가 말하는 그 옛날 옛적 수다라는 건 대체로 1시간 동안 500에서 1000단어쯤 되는 파괴적인 말들로 가득 찬 대화를 뜻한다. 주요 주제는 손실, 부족, 실패, 병이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괜찮아, 고마워. 옛날 옛적 수다는 내 인생에 충분히 겪어봤어. 그건 너무 값이 비싸거든. 그 대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수다를 나누자.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원하지 않는 것들은 이야기하지 말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인간은 단 3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자신의 말을 써야 한다. 그것은 치유하고 축복하며 번영시키는 것이다. 누군가에 대해 한 말은 언젠가 자기 자신에 대해 들을 말이 되고 타인을 위해 바란 것은 곧 자신을 위해 바란 것이 된다. 저주는 마치 닭처럼 결국 제 집으로 돌아온다. 누군가에게 불운을 빌면 그 불운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온다. 누군가의 성공을 돕고자 하면 그는 동시에 자신의 성공을 바라고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된다. 말의 힘과 맑은 비전을 통해 몸은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으며 질병은 의식에서 완전히 지워질 수 있다. 형이상학자는 안다. 모든 질병은 정신적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몸을 치유하려면 먼저 영혼을 치유해야 한다는 것을 영혼은 곧 잠재의식이며 그것은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그분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읽는다. 이는 곧 잠재의식 또는 영혼이 올바른 생각들로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신비로운 결혼이란 영혼과 영, 즉 잠재의식과 초의식의 결합을 말한다. 이 둘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잠재의식이 초의식의 완전한 생각들로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가 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는 곧 인간이 완전한 생각의 영역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상상력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자신의 마음과 몸,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모든 병과 불행은 사랑의 법칙을 어긴 데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인생이라는 게임 속에서 사랑과 선의는 모든 패를 이긴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은 수년간 심각한 피부 질환의 증상을 겪고 있었다. 의사들은 불치병이라고 했고 그녀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배우였고 이제 곧 무대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으며 그 외에는 생활을 유지할 수단이 없었다. 그러던 중 좋은 배역을 얻게 되었고 개막밤에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평론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그녀는 기쁨에 들떠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그녀는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같은 출연진 중 한 남성이 그녀의 성공을 질투하여 해고되게 만든 것이었다. 그녀는 그 순간 증오와 분노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절박하게 외쳤다. 오 하나님, 제발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 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수시간을 기도하며 보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곧 나는 아주 깊은 침묵 속에 들어갔어요. 나 자신과 그 남자와 세상 전체와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가 된 것 같았죠. 그 후 이 과정을 이틀 밤 더 이어갔고 셋째 날 아침 나는 피부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발견했어요. 사랑과 선의를 구함으로써 그녀는 법을 완성한 것이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리고 잠재의식 속 원망으로부터 비롯된 그 병은
깨끗이 지워져 버렸다. 끊임없는 비판은 류머티즘을 유발한다. 비판적이고 불협화음적인 생각들은 혈액 속에 비정상적인 침전을 일으키고 그것이 관절에 쌓이게 되기 때문이다. 잘못된 종양이나 비정상적 성장은 질투, 증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두려움 등에서 비롯된다. 모든 질병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 생긴다. 나는 수업 중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묻는 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묻는 편이 나아요. 누구 때문에 그러신가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풍부한 원인이다. 그것은 동맥이나 간을 딱딱하게 만들고 시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끝없는 고통들이 줄줄이 따라온다. 어느 날 내가 어떤 여성을 방문했는데 그녀는 상한 굴을 먹고 아프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굴은 멀쩡했어요. 당신이 굴을 도구로 만든 거죠.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아마 19명쯤 될 거예요. 그녀는 19명과 다투었고 그 결과 내면이 완전히 불화로 가득 차게 되면서 결국 잘못된 굴을 끌어당기게 된 것이었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협화음은 내면에 불협화가 있다는 신호다. 아니 그러하면 박도 그러하다. 인간의 진짜 적은 항상 자기 안에 있다.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 안에 있다. 개인성은 인간이 극복해야 할 마지막 적 중 하나이며 지구라는 행성은 지금 사랑을 주제로 한 통과 의례를 겪고 있는 중이다. 땅에는 평화요. 사람에게는 선의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지였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이웃을 통해 자기 자신을 완성하려 노력한다. 그의 진짜 일은 모든 사람에게 선의와 축복을 보내는 것이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한 남자가 나에게 와서 사업에서의 성공을 위한 치유 선언을 요청했다. 그는 기계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경쟁자가 나타나 자신의 기계가 더 낫다고 주장했고 그는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우선 모든 두려움을 지워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익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신성한 아이디어가 드러날 것임을 믿어야 해요. 즉, 올바른 기계가 올바른 사람에 의해 올바른 사람에게 팔릴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 사람에 대해 단 하나의 비판적인 생각도 품지 마세요. 하루 종일 그를 축복하고 만약 당신의 기계가 신의 뜻이 아니라면 기꺼이 팔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는 두려움 없이, 저항 없이 그 경쟁자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만남에 나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 사람의 기계는 작동하지 않았고 나의 기계는 아무 문제 없이 팔렸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선의는 그것을 보내는 사람에게 강력한 보호의 오라를 만들어준다.
그를 대적하려 만들어진 무기는 결코 형통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 사랑과 선의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적을 소멸시킨다. 그러므로 외부에도 더 이상 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선의를 보내는 자에게는 이 땅 위에 평화가 있다.